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합장하고 세 번 나무아미타불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부르면 따라서 불러주세요.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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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반갑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예. 오늘 또 선도대사님의 정토 사상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제 법문을 조금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저 스님이 또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 이제 대충 감은 잡으실 겁니다. 뭐 어쨌든 강의 내용이 그렇게 심오한 내용은 아니니까 처음 들으신 분이라도 하더라도 잘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자님께서 어느 날 이제 냇가에 서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가는 세월은 마치 이 흐르는 냇물처럼 한번 가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출생해서부터 우리가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우리는 멈춰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영명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간에 이거 하나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다만 정진의 내용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이런 무상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날 이 정토 법문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인생이 비록 짧다고 하지만 우리는 금생의 이 사람 몸을 받음으로 인해서 또 이 정토 법문을 들음으로 인해서 금생에 누구나 마음만 내면 이 가르침대로 수행만 한다면 누구나 다 금생에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서 다음 생에는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생이야말로 이 사바세기를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헛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가 않고 세간사에 얽매여 가지고 설사 본인이 학벌이 좋고 뭐 사업 성취하고 자녀들이 효순하고 뭐 장수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무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상이라는 것은 우리 사반세계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수를 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죽게 돼 있고, 아무리 사업 성취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본인이 일생 동안 일구어낸 그런 사업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세속사에 얼매이지 말고 이렇게 불자가 되어 가지고 절에 다니면서 기도도 하시고 또 특히 이 정토 법문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옛날 스님들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 몸 받기 힘들고 또 불법이 있는 나라에 또 태어나기 힘들고 또 불법 가운데서도 이 정토 법문을 만나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자꾸 목이 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듣는 분들도 대충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는구나, 그 정토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전에 뭐 못 들으셨다 하더라도 이번 시간만큼이라도 참 잘 들어주시면 금봉사에 온 보람이 있다고 느껴질 겁니다. 지난번 시간에 그 칙명연부를 선택하는 이유에서 두 번째 고금의 오류를 바로 잡음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이 복음의 오류를 바로 잡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처음부터 이 법을 접하신 분들은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근데 나름대로 정토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왜 선도대사님 말씀만 맞고 다른 스님들은 다 틀리다고 하냐? 네. 그러면 선도대사님은 100% 맞고 다른 사람들 거 다 틀리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전에 공부를 잘하다가 느닷없이 어느 날 금봉사에 와가지고 서현 스님이라는 분께 강의를 듣고 나니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전에 본인이 배웠던 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 나아가 이제 거부감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뭐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 느꼈던 과정이더라고요. 처음에 이 정토 사상을 접하고 나서 저도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정토종의 조사라고 하게 되면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중국에만 하더라도 13대 조사 스님까지 있습니다. 근데 선도대사님은 두 번째 조사 스님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조사 스님 가운데 이 한 분 말씀만 맞고 나머지 12분의 말씀은 다 틀리냐?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선도대사님께서 복음의 오류를 바로 잡았다고 하는데, 이 말은 쉽게 말해가지고 선도대사님 이전 그리고 선도대사님 그 당나라 그 시대 정토 사상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을 바로 잡아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 선도대사님 이 말씀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할 수가 있냐? 물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천태종의 두 번째 중흥조라고 있어요. 사명지례대사님이라고 천태종을 중흥시킨 이런 대선지시이고 대조사스님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중국 당나라 말기에 회창 범란이라고 있어서 그때 당나라 그 황제가 불교를 탄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용성하게 발전했던 그 불교에 관련된 수많은 서적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스님들을 다 환속시켜버리고, 환속을 안 하겠다면 그냥 죽여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서적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천태종에서 의지하고 있는 그 수많은 그 중요한 경전들이, 주석서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때 수많은 이제 그 천태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화엄종의 그 교리로서 천태학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그 교리 자체가 순수한 그 천태종의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엄종의 교리를 으뜸으로 치고 천태종의 교리는 그 밑에 떨어져 있는 거, 한 단계 지위가 낮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께서 뭐 어떤 종파의 개념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 화엄의 교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교리로서 자연히 천태학을 이렇게 해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가지고 그때 그 사명지례대사님께서 그건 아니다. 그건 천태종을 창종하신 지자대사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과감히 나서가지고 그 잘못을 지적을 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 그러고 이 지례대사님은 이것이 바로 본인이 해석한 이게 바로 지자대사님의
정통 사상이다. 그래서 상가파와 산뇌파라고 이렇게 나뉘어서 거의 30년 가까이 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필전이라는 것은 이제 글을 써가지고 서로 반박해가고 반박해오고 그러다가 마침내 이 사명칠회 대사님이 거기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천태교학이 순수한 천태교학이 다시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태학자들은 그 뒤로 바른 천태교를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 천태교리를 해석할 때 이렇게 서로 이제 뭐 논쟁을 벌였지만 우리 일반 범부들처럼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다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 교리에 대한 문답을 통해 가지고 서로 거기에 대한 교학에 대한 해석을 바르게 함으로써 그 종파의 교리가 바르게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선도대사님의 정토 사상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선도대사님께서는 정토종을 창종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이분의 가르침에는 분명하게 정토종의 체계와 그 이제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당나라 말기에 그 범람으로 인해 가지고 선도대사님 저서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분들은 천태학의 교리로서 정토를 해석하고 어떤 분은 화엄학의 교리로서 해석하고 유식의 교리로서 해석하고 또 그 이제 삼론종의 교리로서 또 정토를 해석하게 된 거예요. 물론 그분들의 입장에서 정토를 바라봤을 때 그분들의 해석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취할 점도 있어요. 그분들의 교리로서는 그렇게 해석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되면 어떻게 되냐? 정토종의 이런 교리 체계가 크게 묻혀버린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냥 정토 보면 원흉한 사상인데 왜 다 수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편가르기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뭐 누구 거는 틀리고 누구 거는 뭐가 잘못되고 그렇게 얘기하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정토 교리가 그동안 사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한 정토를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왕생에 대한 이런 신심을 우리가 확고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해석을 들어보면 이제 그 부분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서두는 이쯤 해두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도대사님께서 이 고금의 오류를 정토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이제 바로 잡으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로 잡으셨냐? 이 정토종에는요, 정토종에서 아미타 부처님 이 정토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입장이냐? 정토종에서 정토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입각해서 해석을 합니다. 본원력에 입각해가지고 정토 본문이 어떻게 설계해놨습니까? 그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법장비구라는 스님이 그때 그 세자재 열애불 부처님 앞에서 48가지 큰 원을 세우시고 그리고 오랜 세월 수행을 해서 그 원을 성취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서방 극락세계가 있게 된 것이고 또 아미타 부처님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본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토를 해석할 때 48대원을 떠나서 따로 해석한다면 물론 본인들의 입장은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는 순수 정토로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토종을 제외한 다른 종파에서는 어떤 입장에서 정토를 바라보냐면 중생들의 심성의 입장, 마음의 입장에서